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이자 동탄 꿈에게 6주년이 되는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물된 동산에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치 물된 동산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한번 물소리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또 나무도 한번, 나무의 싱그러움도 한번 느껴봐 주시고, 새소리도 들린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이 좋은 그런 자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우리 D 주니어 친구들도 잘 기억해줘.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안산 꿈의 교회하고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그리고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냥 저절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동탄 꿈의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탄 꿈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담임 목사인 저를 16년 동안 안산 꿈의 교회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훈련이 다 되었다고 판단하셨을 때 저를 이 교회로 보내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시는데 여러분 누구의 기도와 희생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추수감사주일은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날이에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세어보는 날. 우리의 눈이 자꾸 부정적인 곳으로 가면요, 자꾸 없는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안 된 것만 보이고, 이루지 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라는 게 그래요. 관점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어보는 거예요. 세는데 그것이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계속 그 감사의 조건이 나오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관점이 다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6주년 부흥 3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한 부흥이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김석형을 위한 부흥회였죠? 여러분들을 위한 부흥회였죠. 나를 위한 부흥회였죠. 나를 위한 부흥회. 아마 각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귀한 강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품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6주년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7주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을 내가 담임 목사로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담임 목사는 목자죠, 그죠? 목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이제 이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죠? 제가 목자로서 양들을 잘 이끌고 가서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이끌고 가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찌워지는 거죠. 근데 목자가 잘못된 곳에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 때에 의해 잡아먹히기도 하고 물도 없고 그런 풀도 없는 곳에서 굶어 죽게 할 거예요. 그런 부담이 저에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목자로서 우리 양들을
이 많은 양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까?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될까? 근데 그때 주님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라. 이를 위해서 네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음성을 저는 부흥회 때 들었어요. 둘째 날 백유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저도 25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10평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서 단둘이, 사모와 단둘이 개척을 해서 거창해서 그 시골에서 개척을 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내가 아쉽고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엔 제 목회는 영혼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에 머무는 목회였던 것 같습니다. 돌아 여기까지 와서 그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저는 김 목사님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곧바로 본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영혼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의식의 세계에 뱅뱅 도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성에 호소하고 감성을 어루만져 주고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고, 설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래요. 우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김 목사님. 기도가 영적 세계로 뚫고 들어가서 영혼이 살아나야 하고 영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세상 아무 걱정도 없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게 돼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영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꾸 푹푹 쓰러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이 열리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에 격하게 제가 공감했어요.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들어왔어요.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강력하게 영적 세계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영이 깨어나서 정말 영적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막 여기저기서 영적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성도들이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이미지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 물된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개척 준비할 때 주님께 저에게 보여주신 이미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영원한 샘물을 받아 마시고 영적 회복이 되는 것,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의 본문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갈급함, 이 목마름을 다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내가 목마른 것도 느끼는 거예요. 갈급함도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 우리 영혼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영혼은 가장 기뻐한대요. 시편 35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외면해요. 자꾸 육적인 즐거움을 자꾸 찾아요.
어떤 혼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하나로 연합되는 순간,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두렵게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즐거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의식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리라.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육체도 그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자꾸 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써요. 요즘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영적 세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만 우리가 잔뜩 쌓아갑니다.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명상을 하고 어떤 상담을 받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불안을 진정시켜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우리의 영이 열려야 이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를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 하나님이 영인데 내가 육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만나질 수 있을까요? 그냥 내 생각으로 만난다. 만나집니까? 절대 만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 영으로 만나는 예배일까요?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시편 25편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의식이 아니라, 내 고개가 아니라, 내 눈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한번 우리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모하세요. 현재 여러분이 영적 상태, 영적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스위치를 지금 바꾸세요. 모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로 모드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몸만 와 있다고 예배가 저절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 다시 말하면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예배는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불이 깜빡하고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의아했어요.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광. 하나님 영광, 뭐 그런 걸 우리가 아는데 내 영광, 이게 뭘까? 영광이라는 것은 빛 아닙니까? 빛, 그죠? 빛이죠, 빛. 근데 그 빛이 내 영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빛이 발하는 상태, 빛을 발하는 상태. 이게 영광, 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혼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면서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그런 체험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여러분 사업이 망할까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적이 떨어질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병들면, 병이 들어서 여러분의 그 영혼의 빛이 사그러들면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에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불이 지금 사그러들고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 병들었는지 그걸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지금 불이 꺼지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문제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고, 찬양 드리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했지만 2023년은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여행 가는 것보다, 내가 캠핑 가는 것보다, 영화 드라마 보는 것보다, 어떤 세상의 축제보다 여러분 더 기쁨이 넘치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독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잠언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더 깊은 영혼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이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가니까 우리 영혼이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81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영혼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영혼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영혼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랬더니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게 아니래요.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먹으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어야 돼요. 단지 성경을 연구하거나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완전히 흡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그리고 그걸 먹었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저는 그렇게 반성해 봐요. 우리 교회가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성경 공부는 지식의 차원에 머물렀던 성경 공부다. 성경을 이해하고 맥락, 배경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차원이었다. 물론 이 과정은요 정말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렀고 그 정도면 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말씀 참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일, 이 영적 독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적 독서가 시작돼야 된다. 앞으로 저희가 그 영적 독서를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이 또 언제 반응하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오늘 찬양 부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교인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 기타 들고 우리 아내랑 같이 복음성가 우리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서글펐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혼자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때부터 꿈꿨거든요. 2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응한대요. 시편 71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해요. 그렇게 찬양이 내 영혼으로 들어와서 그 영적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수많은 시험이 닥쳐와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면 우리 영혼이 오히려 기뻐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저는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찬양은 음악이나 예술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일체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래서 110편 103편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제가 그래서 이 창립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번 6주년 창립주일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있는 우리 디키즈 어린이서부터 저 뒤에 있는 우리 영유아 아이들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찬양팀들이 다 모여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예배와 찬양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요, 일어서서 찬양하고요, 춤추며 찬양하고요, 눈물로 찬양하고요,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표현이 풍성한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도. 저는 이제 기도의 정의를 바꾸려고 해요. 기도는 뭐냐?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금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마치 안반, 바위덩어리 같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영혼을 둘러싸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려면 그 단단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드릴로 뚫고 들어가서 막힌 그 영혼을 우리가 열어 젖혀서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구출해주는 일이에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정의할 거예요. 시편 116편 4절에 제가 생각하는 그 기도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깔짝깔짝했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 속에 머무는 기도, 그냥 마음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을 얻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자판기 같은 기도, 우리의 필요를 얻는 어떤 수단. 근데 우리의 기도의 정의를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것들을 부수어서 그 영혼을 구출해내야 돼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수준이 이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영이 열리면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다고요. 걱정도 염려도 사라집니다.
물론 시련이 있겠죠. 문제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영으로 뚫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련이 오면 영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가 떠지게 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행동하게 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선포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지금 구하는 것이 넘어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인 거죠. 로마서 8장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앞으로 해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 살고요, 우리의 영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해법을 찾게 될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번 그렇게 갑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꼭 도달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영이 깨어나는 교회, 영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우리가 다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러한 영적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것과 다른 차원의 영적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